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에 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에서 그러니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하게 될 것을 말하고 또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자기가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면 내가 한 사람의 말만 들어보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내가 그 말이 옳은지 판단할 것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2절 말씀으로도 그렇고 교회가 회개하고 또 분쟁을 그치고 화해하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바울 사도에게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그러니까 지금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 있지만 내가 두 번째 대면에 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갔을 때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수모를 당하고 돌아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그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고 그것을 듣고 회개하였단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대면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수모를 당했을 때 그때 말을 했었어요. 죄 지은 자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떠나 있지만 내가 두 번째 너희에게 갔을 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지금 말하는데 죄 지은 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강한 어투로 이야기하는가? 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가? 그 이유를 3절에서 이야기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 그 증거가 있어? 확실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느냐고 그 증거를 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사도권을 아직도 부정하고 바울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바울에 대하여서 바울의 사도권을 여전히 의심하고 바울에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울이 분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의 10장부터 12장까지 자기 변호에서도 우리가 이미도 보았습니다만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통성이 의심받게 돼요. 사도가 아닌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옳을까? 그게 신뢰할 만한가?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가 하고 의구심을 표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 신뢰성에 손상이 가고 그러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분쟁이 그치고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려고 하는데 흔히 하는 말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을 때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를 시켜야 회개하게 해야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희 자신이 그 증거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너희 안에서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 속에서 강하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약하지 않고 강하지 않으시냐. 너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게 바로 증거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 아니냐. 너희가 내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분쟁을 그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세우고 계시는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아니냐. 그러니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하지 말고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로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느냐?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아라. 바울은 이제나 저제나 이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데 거기에 유일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결코 바울이 자신의 분노를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들에게 당했던 것을 분풀이를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는 진리의 말씀, 주님의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당한 것이 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는 게 내가 전에 당했던 수모를 되갚아 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뿐이고 심지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느니 우리는 약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수모를 당해도 상관없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기쁨이 넘치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쁘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약하고 너희가 진리 안에서 강하기만 하다면, 세워지기만 하다면 우리는 기쁘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구하는 것, 바울이 원하는 것, 그건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고 믿음에 바로 서고.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 자신이 약하게 되고 그럴지라도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할 수만 있다면, 진리 안에서 강하게 되고 바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바울은 자신이 약하게 되고 부끄럽게 되고 순모를 당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어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막상 대면했을 때 그때 엄하게 하지 않으려고. 왜? 주께서 주신 권한은, 바울에게 주신 권세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권세가 아니고요,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여서 주신 권세란 말이죠. 성도들을 세우라고 주신 그 권세로, 그 권한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지로 쓰고 편지로 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막상 대면했을 때는 엄하지 않으려고, 엄하게 대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편지에서도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듣고, 이 편지를 보고,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바울 사도를 보면 내가 바울 사도의 낯을 내가 어떻게 보겠는가, 이 상태로 회개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회개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로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상 대면했을 때는 그렇게 엄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만큼 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목사가 예배 마치면서 하는 축도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바울 사도가 했던 말씀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변이 많고 지식이 많고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은사가 많다고 해서 온전한 성도인가? 그렇지 않아요. 능력을 행한다고 온전한 성도인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온전한 성도인가? 그렇지 않아요. 말을 잘하고 지식이 많고 영적 지식이 많고 또 영적 은사도 많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이 은사가 있고 영적 지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때문에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도 그 교회를 끝까지 어떻게든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도의 그 마음이 고린도전 후서에 담겨 있고, 그 사도의 마음은 그 사도를 움직이는 성령의 마음이에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비록 약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어리석지만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회개할 때까지 때로는 감동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달래고 얼르고 하면서 어떻게든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나 자신을 나타내려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바울이 마지막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부단히 성장해가고 성숙해가야 하는 거죠. 은사가 강하다고 성숙한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이미도 보았지만 은사가 많았지만 그 은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게 12장부터 14장 그 은사장 아니겠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온갖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요, 저 사람은 은사가 강하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 가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변해 줍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렇게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지 내가 대단한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자기 자신을 자꾸 나타내려 한다면 그것 때문에 결국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 후서는 무엇이 성숙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주님이 교회를 끝까지 성숙하게 세우려고 하시는 그 마음 심정을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부단히 성장해가고 성숙해감으로써 교회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더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의 뜻을 교회가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단히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실로 주 앞에 옳은 자로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남을 세우고 살리며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